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기 위해 영상을 보아주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 주님 오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말씀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다시 공회 앞에 잡혀간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를 유대인들인 너희들이 죽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너희에게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그렇다라고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또 화가 극에 다른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백성들의 장로들, 또 공회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연합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들을 가로막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대교의 최고 랍비이며 또 학자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 바로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회 앞에 나서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나서게 됩니다. 사도들을 공회 바깥으로 잠시 빼고 이렇게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잘 판단하십시오. 드다와 유다를 알지 못합니까? 이들이 일으켰던 운동, 혁명은 이들이 죽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고 그들을 추종하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나의 말을 듣고 저들의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들의 사상과 저들의 소행이 사람들로 인하여진 거면 분명히 그냥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으로 인하여 된 것이라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이 지도자들 그리고 공회원들은 가말리엘의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 그래도 매를 때렸어요. 채찍질을 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뭐 가르치거나 일을 하지 마라 금하면서 놓아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 42절의 말씀을 보면 풀려난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이든 집에서든 쉬지 않고 예수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대적 배경상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서로 모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초대교회는 오로지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한 복음 전도 이외에는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은 무엇일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도전하십니다. 세 가지의 질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개혁교회라는 이 플랫폼 안에서 너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개혁교회거든요. 개혁교회 플랫폼 안에서 너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너 스스로의 의지로만 하고 있냐?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고 있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너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너의 믿음과 신앙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냐?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교회라는 플랫폼 안에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초대교회가 세워진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유대교,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기독교,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이 유대교는 새롭게 세워지는 기독교가 너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기존의 유대교가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기독교라는 신앙에 대하여 유대교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 기독교가 너무 가시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는 사회적 계층과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바꾸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삶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과 틀리다고 판단을 내려버리고 본문의 33절의 말씀처럼 크게 격분하여 기독교인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앞장에서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상대적일 때 시기와 질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감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이웃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나와 나의 이웃과의 관계는 여러분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상대적인 걸로 봐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저 사람을 좋아하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다 보는데 나는 하다 보면 그게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시기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반대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 플랫폼 안에서, 교회라는 이 개혁교회라는 플랫폼 안에서,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선포하지만 선포하는 당사자도, 저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당사자도, 그리고 선포를 듣는 성도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대부분은 다 이 입과 혀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인정해주고 협력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찾아보기 점점점 힘들어지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가 반드시 잘 서져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실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질서가 상실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보다 흥미 위주로 변해버리는, 이런 게 아주 오래전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교육을 하기보다는 흥미 위주로, 모이는 것 위주로 되어버린 게 너무 여러분, 그것이 어떤 유행처럼 벌어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교회. 여러분이 분명히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회복하고 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은 개혁교회라는 이 플랫폼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시기 질투, 경쟁, 이런 상대적인 신앙생활에 빠지지 말고 초대교회의 정신과 같이
함께 모이고 나누고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이 주님과 나의 관계를 철저하게 우선시하는 이 절대적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스스로의 의지로만 하고 있나?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됩니다 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은 너무나 당연한데 나의 삶도 당연한 거예요. 나의 삶도 당연한가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 그리고 39절의 말씀에서 가말리엘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드다와 유다가 일으켰던 운동, 혁명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잊혀지고 그들을 따르던 사람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사도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이들이 그들처럼 사람으로 한 것이라면 때가 되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 줄은 모르지만 참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으로 인해 사람들과 함께 나와 우리의 의지로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의지함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와 우리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위험한 형상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신비주의로 이런 걸로 가면 여러분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하는 믿음을 지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성령 충만하는 척 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런 척하는 것이 많습니다. 누가 들어도 방언 아닌데 방언인 것처럼, 누가 들어도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인데 성령이 자기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믿음은 지금 내가 예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너의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며 사니 아니면 감추며 사니?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밥 먹을 때 식기도, 회식할 때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주일에 약속 안 잡고 교회 이렇게 가는 것,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까요? 그리고 이 질문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번 씁쓸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계속되는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모이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여러분 일도 조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 결과로 공회 앞에 잡혀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신들이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들이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여러분 생명을 걸고 복음을 고백하며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마구마구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은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당하고 고통받는 것은 그런 자격을 자기가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사도들 제정신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까지 당해보셨습니까? 사도들은 누구보다 제정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제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 충만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령 충만한 제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시대에 맞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의 치를 여러분 팍팍 내면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혁교회라는 플랫폼 안에서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나의 의지로만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믿음과 신앙을 삶에서 얼마나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한 한 주,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복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넉넉하게 또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